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제2세계로 안내할 성기문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성경 제2세계 공부의 필수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여러분 자발적인 수강 회비 계좌 안내해드립니다. 네, 레위기 본문 읽기 첫째 시간입니다. 사실 레위기 본문 읽기가 되게 큰 프로젝트인데요. 레위기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긴 하겠지만 또 좀 간단하고 좀 읽을 만한, 들을 만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레위기 본문 읽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고요. 개혁성경과 저의 사역 2022년 판이죠. 키워드 읽는 레위기, 거기에 제가 실었던 사역과 비교하면서 한번 간단하게 본문을 읽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익숙치 않은 본문을 비교해 본다는 거는 좀 낯설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역성경을 보죠.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제가 번역한 거는 이제 그가 모세를 불러 야훼께서 회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라. 약간 사역이라 약간 좀 불완전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배우고 또 잘못된 부분도 고쳐가는 그런 방식을 취해볼까 합니다. 그가 모세를 불렀다. 회막으로부터 와이크라 엘 모셰 그죠? 이 표현은 이제 출애굽기 24장 16절하고 유사합니다. 그가 모세를 불렀다. 바이크라 엘 모셰 제7일에 구름 가운데로부터 미톡 해 아난. 또한 이 표현은 출애굽기 40장 35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그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모세를 부르셨는가? 그 다음에 왜 모세는 바깥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출애굽기 구절들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을 지어서 읽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 16절은 문장 형태가 그랬다는 말이고 출애굽기 40장 35절은 이제 모세가 회막 밖에 있었던 이유를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 마이크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됐죠. 카라라고 하는 동사의 연계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완료 연계형. 일러 가라사대 고하여 이르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찌 보면 되게 좀 반복적인 것 같은데요. 이런 이중적인 동사 표현들이 말하다 말하다 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 직접 인용문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표현은 사실 좀 많이 나오는데요. 선지서에도 나오죠. 그래서 뭐뭐 하는 말씀으로 말씀하셨다. 뭐뭐 하는 말로 명령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기 전체의 구조 내에서의 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말씀 사건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 사건이 발생한 시공간적인 정황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성막 건축에 이은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임재했던 것과 연결되고요. 물론 이건 다시 이제 레위기 8장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과 성막 기물의 성별 그리고 위임과도 관련이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와 연속해서 읽는 사람은 좀 당혹스럽지
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성막도 건축되고 제사장이라든지 그런 등등이 다 세워져야 제물을 드리고 제사의 과정이 있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출애굽기 40장과 연결이 되고, 또 레위기 자체만으로 보면 이러한 모든 그 세우는 일이 레위기 8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레위기 1장 1절에서부터 2절이 출애굽기랑 연결되기도 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8장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말씀, 모세에게 주어진 새로운 명령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개인적인 그리고 자발적인 제물 드림에 대한 항목과 내용이 이제 소개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결해서 이제 본문을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생축을 예물로 가져올 경우 너희는 큰 가축이나 작은 가축 중에서 너희 가축 예물을 가져가야 한다. 예.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조정을, 번역상에 조정을 했는데 약간 좀 애매하네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이 뭐냐면 복수 형태, 너희 중에 너희는 이렇게 나오죠. 복수 형태는 문장의 성수일치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제물을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할 때, 그래서 아마 너희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2절이 이제 너희 가운데 한 명, 너희는 너희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2인칭 남성 복수죠. 너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특징 중 하나는 이제 예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물은 이제 코르반이죠. 코르반. 그래서 이 예물이라고 하는 말은 가져오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가져온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어떤 제의적인 함축을 하고 있는 거지요. 뭐 이 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번제물, 곡식제물, 나눔제물, 레위기 1장부터 3장에 있는 제물들을 지칭할 때 모두 예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드리는 어떤 자발적인 제물을 지칭할 때 코르반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제 너희는 너희의라는 말이 이제 연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는이라고 나옵니다. 3인칭 남성 단수.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2절의 특징은 너희는 복수, 남성 복수 2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또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가 어떻게 해야 된다. 예물 드리는 사람을 이제 단수로 받을 때는 3인칭 남성 단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2절에서만 2인칭 남성 복수를 사용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물용 짐승을 분류하고 있어요. 이거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짐승 혹은 동물들의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생축이라고 번역된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베헤마, 네발 짐승,
사족 보행짐승을 지칭하는 통상적인 표현이고요. 그것을 이제 큰 가축, 작은 가축 그렇게 나눕니다. 사실 가축이라는 표현도 되게 부적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네발 짐승 그러겠죠. 그래서 큰 짐승은 이제 바카르, 네발 가축. 그다음에 작은 가축은 쫀이라고 해서 작은 네발 가축 그렇게 부릅니다. 참고로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은 가축과 들짐승과 새와 어류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고, 가축에는 이제 네 발 달린 짐승으로 뭐 암수, 거세한 것, 흠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것과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용도가 다르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이스라엘 사람도 이제 뭐 암컷, 수컷, 거세한 거, 그다음에 이제 고기로 먹는 거, 젖을 짜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이 말이나 낙타와 같이 어떤 짐을 부리거나 혹은 사람이 타는 거 이렇게 구분지어고 있다는 거죠. 그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 제2세계 공부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자발적인 수강, 회비, 계좌 여기 나오니까요. 마음이 동하시고 저를 위해서 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많이 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